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잖아요. 특별히 관심은 뭐냐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이었거든요.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는 건 뭐예요? 지금도 생생하죠? 그 배가 어떻든지 간에 눈에 보이도록 오랫동안 떠 있었잖아요. 그 안에 300명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침몰하고 어떻게 그냥 죽도록 어떻게 보면 그냥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이상한 짓 하고 알고 보니까 다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살려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분노하는 거죠. 근데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아요. 119 체제가 잘 갖춰지기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 차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연료가 되어지면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조사하니까 연료되기가 싫다는 거죠. 오죽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공익 광고를 했을까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사건의 연관, 인간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쫓아가서 살려내야 되고 우선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고당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 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일 수 있다. 그냥 지나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살렸더라면, 내가 그때 구원했더라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어요. 그냥 지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꼴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이 일은요, 모든 일보다 우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소식. 참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 좋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좋은 말씀도 있고 재밌는 말씀도 있고 유익한 말씀도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이것만큼 우선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무려 37명이 죽은 그러한 일을 아세요? 토요일이라 모르셨어요? 그럼 이거는요, 어젯밤 11시서부터 12시까지요 31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또 아세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사셨어? 몰라요? 어제요 37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무려 37명이에요. 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한 시간에 31명이에요. 300명이 넘는 그러한 생명이 그렇게 죽어갔다고 지금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참 가슴을 치는데
그 숫자보다도 2배나 많은 740명이 말이죠. 740명이 하루에 죽어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더 안타까운 일은 뭐죠?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사고가 나서 죽는 거야.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10대에서부터 30대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아요. 다른 나라는 평균이 12명인데요. 우리는 몇 명이에요? 37명이에요. 37명.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10대니까 아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꿈 많은 청년 아니라니까요.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10대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위기를 알아야 돼요. 위기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위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 세월호 뱃속의 애들이 말이에요, 카톡 보고 그냥 셀카 찍으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희낙낙하다가 죽어갔잖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죽음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 정말 우리 앞에 가까이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죽음에 대한 대비를 미리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죽음에 대한 구원의 훈련을 하고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주저없이 아예 생각 없이 무조건 일단 구원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5년도에요. 인도에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로 얼마가 죽었냐면 무려 28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죽었어요.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우리가 막 영상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봤어요. 막 산더미 같은 그러한 파도가 밀려치면서 말이죠.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그때 15,89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건도 막 끔찍한데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죽음의 쓰나미가 있어요. 죽음의 쓰나미. 세계적으로 하루에 170만 명이 죽어요. 170만 명. 대전시 인구가 150이 조금 넘어요. 대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요. 초당 20명씩 죽습니다. 우리나라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40명. 한 시간에 31명. 자살자가 37명.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 죽음이 멀지 않아요. 우리 죽임을 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생자필멸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는다고 해서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대비하고 죽는 죽음이 있고요, 그냥 죽는 죽음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죽음은요, 가장 허무한 죽음. 이런 말을 해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한문은요, 상형문자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요. 단어 하나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사망은 뭐예요? 죽을 사. 그 다음에 뭐예요? 망할 망자예요. 우리는 사망 그럽니다만은 그 뜻을 잘 생겨보면은요, 사망은요, 죽어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데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대비하지 않으니까. 죽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지 않으니까 억울한 죽음, 원통한 죽음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12월 7일 날 국민일보에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임종과 죽음을 자주 접하는 그러한 목회자일수록, 소위 이제 병원에서 목회하는 원목들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초연하다, 그분들이 1위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선교사, 생명을 걸고 오지에 가서, 네? 못 사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2위. 그 나머지가 이제 3위였는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수록 죽음을 접하고 죽음을 자꾸 대하고 죽음을 대비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애쓰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훈련하고 준비할수록 삶의 질이, 행복한 그 행복도가 훨씬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훈련하고 죽음을 잘 대비해야지. 안 그러면 사망, 죽는 것도 힘든데 죽는 것도 억울한데 정말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한자로 죽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는요, 조금 높은 분들에게는 서거하셨다 그래요. 서거. 한자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 갈서자예요. 거, 갈거자예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 옛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아가셨다. 죽음은 뭐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갈 곳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또 다른 한문으로는요, 소천.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로 소천하셨다. 불을 소자, 하늘 천자. 하늘에서 불렀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어디 갔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갈 곳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전통 상례법에 보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요, 뭐를 준비하냐면요, 뭐 이러저런 거 준비하지만 혼백 상자를 준비합니다. 혼백 상자 아시죠? 하얀 이렇게 종이로 된 상자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뭐 종이 쪼가리 넣어놓고 거기다가 홍색실, 거기다 그다음에 뭐 청색실로 이렇게 똘똘 말아놔가지고 이게 혼백 상자니까 이거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요. 혼백, 혼이라고 하는 거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고 백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 육체, 이 백에서 혼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이게 잘못 신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누구누구 신위, 이 신자는 귀신 신자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이 말이에요, 자손들을 해코지하고 자손들을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몸에서는 떠났지만은 임시로 머물 거처를 잘 모시도록 해야 된다. 혼백 상자를 모시면 그 혼이 말이에요, 몸에서 나와가지고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지 마른 곳에다가 묘를 명당자리에다가 잘 쓰면 그 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거기서 푹 쉬다가 제삿날 되면은 이제 제사상 먹으러 와가지고 잘 차려놓으면 배태적에 먹고요, 얼마를 쉬냐면 1년 동안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근데 제사상이 부실하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 혼이 승질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을 막 병들게 하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삿날 제사상을 막 잘 차려야 되고, 그리고 이 혼이 나와가지고 해코지 않도록 명당 자리에다가 묘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했어요? 네,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생명,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훈, 생명의 혼,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영혼을 주셨어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에요. 덩치는요, 이따만한데 머리가 비어 있으면 조그만 사람의 종노릇을 해요. 그죠? 조그만 사람은 영혼이 지혜로워. 조그만 사람은 머리가 비상해.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한데도 막 이따만한 사람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막 부리는 것은 영혼이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몸보다도 중요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흙으로 만든 육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혼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혼백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하고 사람의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기기묘묘하죠. 우리 사람의 손가락 하나만 쳐다봐도 말이죠,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어쩌다 저쩌다 우연히 대충 철저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네? 고도의 설계의 첨단의 기술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하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육체는요, 누구를 닮냐면 육신의 부모를 닮아요.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빼닮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부모 안에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면 죽어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떠납니다. 어쩌다 저쩌다가 부모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아버지 돼가지고요,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요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위태한 거예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도 앞부분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이 생화를 가지고 잘 꽃꽂이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아 않습니다. 생화입니다. 겨울에도 비싼 겁니다. 자, 물어보겠어요. 이 생화, 여기 보면 중간에 빨간 게 장미인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화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조 안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생화라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요? 뿌리가 분리되었어요. 분리. 생명의 근원은 뿌리.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은 생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생명의 뿌리가 분리되어져 있으면, 우리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영혼의 뿌리, 영생, 영원히 우리가 사는 존재인데 우리 영생의 뿌리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버리지. 쓰레기통에 버려요. 생명이 없으니까 버림을 받는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일은 필연적으로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요. 육체는 영혼하고 분리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어요. 그래서 혼백이 나누어져요. 근데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다 말이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돌아가셨는데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갈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 영혼이 망하고 그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끝이지 뭘.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우리의 조상들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죽음 뒤에는 절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사문이라고 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신화가 있는데, 그가 단종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가 지은 한시가 있어요. 한시. 한글로 풀면 이래요. 북소리가 울리니 내 목숨을 이제 재촉하는구나. 황혼길 객주가 없다 하니 오늘 네 집에서 쉬어서 갈까 그랬단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예요? 심판하시리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건데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뭐예요? 던져진다. 불이 타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의 불이 있어서 그곳으로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요, 지금 이제 아마 종강 때가 되어져서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열심히 이제 시험지에다가 나름대로 막 쫙 한가득 소위 썰을 답을 막 풀잖아요. 네.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해서 제가 연구한 자료를 보태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막 자기의 생각대로 쫙 썼어요. 자, 그 채점은 누구 마음대로 하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교수 마음이에요. 교수 마음.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나름대로 다 사람들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요, 한마디씩 한다고.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고 막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판단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도 않았는데도 그 임종의 심판을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불가지론자예요.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 지옥은 무슨, 천국은 무슨,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나는 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죽었어요. 프랑스의 찰스 9세는요, 임종 때에 나는 망하였구나, 분명히 나는 그렇다 하고 죽었어요. 무신론자 중에 토마스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을 안다. 나는 멸망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 안트레라고 하는 사람은 불수레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내가 그 수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맥라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방이, 내가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이 방이 이렇게 환하구나,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구나, 그러면서 생을 마쳤어요. 요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죽음인가?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들도 나와 같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그분은요,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지옥의 얘기를 무려 성경에서 13번이나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시작.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지옥에 던져 넣을 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 철학자예요. 다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1000사람이 10,000사람이 1000마디 10,000마디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망. 죽는 것도 억울한데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영상.
private deck. I never took more than 30% from... No, man. Go. I'm not an animal. Sorry. Son, welcome! Welcome, son! Papa? Son, Papa? you're Klaus. Welcome. Matter of time. Excuse me, lady. Ready for that surprise I promised. Yeah. Hey, That's not the surprise. Mommy? I want us to grow old together. Can we do that here? 아멘. 여러분, 철저히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입니다. 우리는 구조대원입니다. 제가 탄핵을 안 받으려고 지금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죽으면 사망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요, 가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자녀들이요,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고요, 우리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니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돈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형수술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냥 믿음으로 가면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고요,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스키트라면 했잖아요. 그죠? 술을 먹어서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돈, 잠시 즐거운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지식 공부 한 기간 동안 만족할런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왜 그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방송에서 계속해서 배 안이 제일로 안전하다,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구조의 능력을 전부 리더들에게 맡겨놨는데 말이에요. 이 리더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에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조대원이 말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구조대원이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교회는 구원선, 저는 구조대장. 기분 나쁘신가 봐. 저는 구조대장, 여러분은 구조대원.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예수를 준비해야 우리가 영생 천국의 구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예수 준비하시고 다 예수 철저하게 믿고 다 예수 안에서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